남미 브라질의 북동부 아마존에는 원주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꽤 브라질 전체의 면적의 13%나 됩니다. 이 원주민들은 이미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료시설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전부터 그 아마존 원주민들을 돕기 위한 의료진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근래에는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먼 곳까지 헬기를 타고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많은 의료 그 기계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의 그 어떤 의료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는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 참 이렇게 좀 보람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는 이처럼 남을 도울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의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도우며 산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의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몸이 변화되어서 그 산을 일컬어 변화산이다 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소란스러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경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아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오늘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무엇으로요? 간질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병명 똑같은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오늘도 그렇고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뭐가 들었다고 그래요? 귀신이 들었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속에서는 간질이다. 근데 내용을 보면 간질과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어쨌든 귀신 들림이든 간질이든 고치기 힘든 병 아닙니까? 난치병 아닙니까?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삶이 잡혔겠습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손이 잡혀서 뭐 일이라도 하겠습니까? 불행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고 있을까? 먼저는 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그 삶의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런 어머니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자로 생각을 해요. 열심히 집에서 돈을 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이런 어려운 가정, 불쌍한 가정, 불행한 가정,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정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이런 가정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그럼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가정을 도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면 그 가정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진단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또 그 아버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 시대, 이 세대란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가리켜 30년을 얘기합니다. 동시대의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요구합니다. 앞뒤가 많지 않죠? 보세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역설적입니다. 말은 안 돼요.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세대인 거예요. 자, 명절 잘 보내셨어요? 보내셨습니까? 저도 짬을 내서 처갓집을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좀 웃음이 넘쳐났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가족 중에는 믿는 모습은 있어도 교회는 다니나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말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말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말은 안 해도 식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에게 기도해?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좀 보여줘봐. 너의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중에는 교회 가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많은 11조도 바치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왜 이렇게 열심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떻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시험만 봤다 하면 합격하고 뭐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잘 사는 거 모습을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서 평온하고 온화하게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부도와 실패 속에서도 물질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그 모든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2-3달 전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설교 시리즈 가운데 사실은 오늘 특세에 맞추어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이 타임을 맞춰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제가 깨달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깨달음이에요. 자,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것은 세상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 의료진들, 얼마나 귀한 도움입니까? 기아로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 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과 재능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믿음으로 고통하는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전파하고 믿음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시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돈과 재능보다 그것 못지않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시간을 내어서 말씀으로 또 신방으로 여러분들 섬깁니다. 기도로. 자, 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과 신방과 이 기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든 적든 성격이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단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임을 전제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나가 그 나라 사람들을 섬깁니다. 무엇으로 섬기냐면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고국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이 명절에도 외롭게 그곳에서 보냅니다. 외국에까지 나가서 섬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사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사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섬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무엇으로 섬길까요?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그 구역 식구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교회를 위하고 계십니까? 위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저의 목회를 돕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저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하십시다.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자, 1억을 주신다 하십시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주었습니다. 그 돈 1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주식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집 2채, 3채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얼마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 지식으로 의사처럼 또 법률가들처럼 세상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귀한 섬김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다면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과 지식 못지않게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은 그건 못지않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몸소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 그분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깁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이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이 나라를 봉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민족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귀한가. 내가 좀 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좀 더 바르게 세울 수 있을 텐데, 오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가정을 살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귀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그 단락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 9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믿음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먼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하는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22절을 좀 눈으로 한번 보시죠. 22절 보시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능력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탁 잡아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찌릿한 거예요. 찌릿한 거예요. 말 실수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은혜 받는 자세가 돼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찌릿하면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찌릿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반신반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아버지처럼 간구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기도와 이 사람이. 자,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앞으로 저처럼 손을 한번 내미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안 내밀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받으세요. 다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신반의하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과 또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이전에도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서너 장만 넘기시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쫓아냈어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능력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같은 마가복음이에요. 자,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6장이 앞에 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이번 귀신보다, 저번 귀신보다 이번 귀신이 강해서일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 변해 있음을 지적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이냐면 관리의 문제예요. 자,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따라가겠습니다. 관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관리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관리. 여러분, 관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의 가게를 운영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고 계속 그 믿음이 오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여주냐면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죠. 한때 믿음이 좋았다고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결 같을까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 칩니다. 안 쳐봤습니다. 쳐봐야 알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이제 이 원이 누구냐면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왼손잡이인데 치는 스타일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저는 참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랭킹 1인데 그가 10년 넘게 30살에 넘도록 10년 넘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가장 경기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달이에요. 어떤 면이 있냐면 왼손잡이인데 서브를 넣을 때도 이렇게 뭐 만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저기 만지고 땀 닿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ATP 경기가 열리는데 준결승 이렇게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보면 이제 한 게임, 두 게임, 세 게임 지나가면서 이제 홀수 세트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벤치로 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가방이 있고 한쪽에는 자기 이제 벤치가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물병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노란 음료수 병이고 하나는 하얀 물병이에요. 투명해요. 그런데 라벨지가 이렇게 한쪽이 붙어 있습니다. 나달이 딱 앉으면 수건을 항상 두 개를 준비해요. 나달은 다 알죠. 몰보이들이 다 알아요. 하나는 무릎에 덮고 하나는 항상 옆구리에 낍니다. 항상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먼저 노란 음료수를 마십니다. 뚜껑을 딱 열고 마시죠. 잠깐 마십니다. 다시 닫습니다.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 자리에 놓는데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놓듯 놓습니다. 그리고 방향 라벨지를 저 반대편 방향으로 다 똑같이 놓습니다. 조금 틀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고쳐 놓습니다. 물을 다시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게 단 게 들어가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물로 헹궈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하고 다시 그것도 물병도 라벨지가 있는 곳이 저 반대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잠깐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놓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징크스고 습관일 수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처럼 자기 관리에 얼마나 철저했을까. 그 몇 시간 동안 혼자 경영하면서 체력, 경기력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으면 그 정상의 자리에 다시 오를까. 우리나라의 여자 골프 선수들, 저는 당연히 또 골프를 안 쳐봤습니다. 안 쳐본 것밖에 없죠. 근데 김인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올해 브리티시 오픈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몇 달 전 얘기예요. 감명 깊게 제가 읽은 대목이 있어요. 캡처를 해놨습니다. 29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30이겠죠.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012년, 5년 전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마지막 네 번째를 돌면서 마지막 18번 홀 1, 2등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마지막 30퍼트 우승 퍼트가 남아있는데 30cm 이 정도 저 같아도 넣겠어요. 저 같아도 넣어요 못 넣어요? 저 같아도 넣겠어요. 근데 우승 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들어가면 우승이에요. 놓쳤어요. 우승을 놓쳤어요. 근데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어요. 철학이 뭐냐? 모든 한 퍼트 한 퍼트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방학하는 게 아니에요. 9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는데 소홀했고 실패했어요. 9명의 제자들은 영적 훈련을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승 트로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믿음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요. 믿음을 하찮게 여겨. 믿음은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관리하듯 하루에 몇 번씩
체중계 앞에 올라가듯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only prayer입니다. 어떤 데로 보면 only by prayer,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그 땅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교만과 자만을 누러뜨리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믿음을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해 가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믿음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저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도 오직 기도이고 남을 돕고 봉사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지 못해요. 사람을 돕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봉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분들은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나 지금은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영적 훈련을 잘하지 못해서 기도를 소홀히 해서 옛날의 믿음과 옛날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세는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일도 바빠서 빠지겠다. 분명히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자기 믿음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